결실의 계절은 곧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고 많은 이 땅에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이런 이 감사의 계절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염된 물만 마시던 사람이 마침 미국에 여행 왔다가 호텔에 들러서 호텔에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물이.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무식했는지 수도꼭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지고 간 거예요. 고향 사람들 다 모아놓고 드디어 이제 내가 물 문제 해결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물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게 나오겠어요? 자, 우리가 28장 찬송의 가사에 보면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복의 근원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 생명의 원천에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럴 때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연결되는 좋은 방법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에 뭐가 누적이 돼서 잘 흐르지가 않는다 그래요. 감사 통로는요, 콜레스테롤 쫙 빠진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보통 사람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긴다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도 유언합니다. 갚아라. 이러고 유언합니다.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어디에 새겨야 합니까? 가슴에 새겨야 돼요. 누가 효자예요? 누가 효녀예요? 효자, 효녀의 특징은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에요. 흘러보낸 사람들은요,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요. 근데 가슴에 새긴 사람은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게 삽니다. 그런데 5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만족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부 자기 만족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신유나 지금 왜 특별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1번 종류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매사에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꽤 많습니다. 세 번째, 항상 염려와 근심에 매인 사람.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네 번째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되 역경 중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이 삶이 축복의 삶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주전 991년경 다윗 왕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침상이 눈물로 띄울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원위치해서 다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부른 시편이다 이거예요. 자, 이 다윗이 죄를 짓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병이 들어서 뼈가 쇠할 정도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육신의 건강도 찾고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고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호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 찬양하라고 한 것이 이 103편이에요. 이 103편의 주제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게 이제 대표 구절이에요. 1절, 2절 다 같이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감사의 계절에 다윗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 송축이란 말이 영어로 브레스예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송축, 브레스, 우리가 하나님에게 브레스란 말 보통 축복이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바라크할 때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축자가 필요 없어요. 빌 축자가 필요 없고 바로 복을 주세요. 우리는 빌어서 복을 준 축복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도 브레스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송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숨을 쉬고 살아있는 내 일상생활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일상이 은혜다. 그래서 이걸 재밌게 말 표현했어요. 다 같이 일상 감사로 일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일상 감사하는 사람이 일생 감사하는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다르고 풍성합니다. 심리학자 어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이 잊어먹는 망각 과정을 설명을 해요. 실험을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그게 이제 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20분이 지나면 47%가 잊어먹더라 이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3분의 2, 66%가 잊어먹는데요. 이틀 지나면. 6일이 지나니까 4분의 3, 75%를 잊어먹는데요. 20일이 지나니까 5분의 4, 몇 프로예요? 80%가 없어지더래요. 한 달이 지나니까 특별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하더래요. 그만큼 우리가 대부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그렇게 좋아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면요. 이 뜨거운 차가 시간이 지나면 그저 다 식어버리듯이 감사도 식어버린다. 사람의 두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기억력, 또 하나는 반대로 망각력이 있습니다. 기억력은 잘 기억하는 것이죠. 동시에 망각력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괴로운 일, 고통당하는 슬픈 일들을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또 은혜예요. 그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맺힌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잠을 자도 잠을 못 자. 어느 하루인들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망각하는 것도 은혜인데 그러나 잊어먹을 거는 잊어먹어야 되겠지만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먹는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날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바쳐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먹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날 위해 뺨 한 대만 맞아줘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인데 날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래서 다윗이 잊어먹지 말라 이거예요. 좀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송축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면 성령님이 신방 오시고 불평하면 누가 신방 온다고요? 사탄이 신방 온다. 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감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좋지요. 평안을 주죠. 근데 사탄이 오면은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 콜리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그 다음 뭐예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가장 복을 받고 싶으냐? 오케이. 비결.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서 가지지 않은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지지 않은 것만 보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지지 않은 거 많지요. 왜 그것만 보느냐 이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많아요. 그걸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꼭 없는 거, 못한 거 그런 것만 기억하니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누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자,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은 안 감사가 아니라 당연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은 감사요. 영혼의 질병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영혼의 뭐라고요? 산소와 같대요. 당연은 영혼의 이산화탄소와 같대요. 여러분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이 뭐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한 거로 생각하니까 감사를 못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거였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더라 이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좀 찾고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할 때 이게 숨 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그 변함없는 은혜, 그 사랑을 잊어먹지 말고 늘 감사하면 아름답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진짜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성경에 유일하게 1000번 넘게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감사의 제목이 여러 가지를 3가지로 나눠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3절 상반절 뭐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사한다, 용서한다는 이 말은 한 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5만 가지로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게 왜 가장 큰 은혜냐?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 받을 지옥 백성이 될 거예요. 영원히 패가 망신하고 멸망의 길로 갈 우리들을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예요.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현재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용서받고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잘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대로 한 번만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계세요. 그 은혜를 좀 기억하자 이거예요. 돈 속에 잊어먹지 말고 remember 기억하라 이거예요. 자, 워털루 전쟁 때 이게 이제 프랑스를 상대로 영국과 프로이센과 네덜란드 합작으로 전쟁이 붙었죠. 그때 이제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가 영국 군대인데 거기에 전쟁터에 탈영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시의 탈영병은 즉각 사형입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하려니까 웰링턴 장군의 부하가 장군님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사를 용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는 사형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웰링턴 장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래 전시에도 탈영병을 용서해줘? 한번 해주지. 감동받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용서받고 사형을 면한 군인이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고 그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웰링턴 장군에게 늘 감사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생명도 사형수를 살려줬더니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더라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웰링턴 사령관의 사형을 면제받은 군인은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용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그 하나님의 내 죄 용서하신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을 주신 은혜 이거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죠. 믿으시면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증이 있어도요. 그거는요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다윗의 감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가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했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자,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 감사라는 거예요. 이 병은 육체 질병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고통도 다 포함한 거예요. 내 정신 고통, 절망, 고독, 상한 마음, 상처 입은 심령, 통틀어서 이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이 고친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라파라 그래요. 라파.
이 라파라는 뜻은 병을 고치되 원래 건강한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라파라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그 마라에 쓴 물을 고치신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치료를 주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 치료를 주신다 이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낫더래요. 내가 참 믿었더니 나았네. 물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감기가 죽는 병도 아닌데 그대로 있어도 뭐 별 틀은. 그러나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지 않고 뭐 되겠어 뭐 어쩌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안 됩니다. 자, 듀크 대학 병원에서 해롤드 퀘히니 박사와 데이비스 라이슨 두 박사가 실험 연구를 했어요. 발표된 게 참 재미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확률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보다 월등히 적더래요. 그리고 입원을 해도 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보다 입원 기간도 짧더래요. 또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미니멈 7년 이상은 확실하게 장수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103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뭐를 아시며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편 139편을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약간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학이 놀랍게 발전했지만 고치지 못한 병이 있다 없다. 없으면 아무도 안 죽어야 될 텐데 다 죽는 거 보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뿐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처음 부른 찬송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부르는 찬송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산다면 오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고침받잖아요. 아이에게 귀신이 나가더라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개취금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그 28절 다 같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자의 소원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흉악한 귀신 앞에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더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침받더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은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제 친구 중에 신학교 때 제 친구입니다. 욕구 불만이 되면 늘 손을 이렇게 물어뜯어. 그냥 이 손이요 여기 아주 굳은살이 사람마다 욕구 불만을 표출하는 태도가 남들한테는 해꾸지 못하니까 자기 손을 물어뜯고 어떤 사람은 손톱을 물어뜯고 뭐 그러는데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욕구 불만을 다 해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내 가슴에 응어리가 많고 어떤 사람은 야 배우자가 원수지 어떤 사람은 이 자식이 원수지 그런 맺힌 것들 사연을 들어보면요 맺힐만 합니다. 응어리질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응어리 그것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다 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간같이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명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풍성한 삶을 사람 누구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떤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족이라는 그 속에서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의 열매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감사 속에 있고 감사는 만족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불행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행복을 찾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요 이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금광에 가면은 금을 잘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멩이만 캐는 사람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감사의 보석을 잘 캐고 부유한 삶을 살면 어떤 사람은 돌멩이만 캐는 거예요. 불명만 캐고 그리고 불행을 자처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라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과 정비례한다는 말이에요. 감사가 많으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감사가 떨어지면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의 온도가 오릅니다.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에 정밀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감사라는 온도계예요. 내 온도계 감사는 어떤가? 영하로 떨어지면요 식어 싸늘하네. 그러나 이것이 쫙 올라가면요 감사가 넘치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골로새 3장에는 항상 감사하라.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리차드 포프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불평이 한 번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라? 10번 감사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생기잖아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감사를 10배로 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길의 영광과 승리의 미래를 마련해 주시고, 그날에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상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가지고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그 눈 뜨는 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내가 듣는 것, 여러분 귀가 안 들리기도 하잖아요.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하는 것, 이거 감사합니다. 먹는 것, 마시고, 걷고, 앉고, 일어서고, 또 눈 감고 잠들고 깨어나는 그 모든 일상이 이게 감사하라. 두 번째, 말로 표현하라.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가족에게 표현할 때 행동도 따라가는. 세 번째, 감사는 잘 키워야 돼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도 잘합니다.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감사는 펌프할 때의 마중물과 같은 게 감사해요. 감사를 먼저 해버리라 이거예요. 그럼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 넉넉하게 하십시오. 마음도 후하게 감사하시고, 말도 너그럽고 풍성하게 하시고, 물질로 감사할 때도 넉넉하게 좀 해보세요. 그릇이 커야 물이 많이 고인다고요. 감사가 넉넉해야 축복도 넉넉하게 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쉬지 말고 늘 해야죠. 하다 말다 맥이 끊어지면요, 운동도 하다 말다 하면요,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중노동이 되고 맙니다. 늘 할 때 그것이 힘을 주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께 대표로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늘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로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귀한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늘 귀중히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 정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찬송도 감사함으로, 헌금도 감사함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발을 땅에 딛고 호흡하며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것. 자, 내분비 학자로 정신의학계의 거두 한스 셀리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고별 강연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 청중을 가득 메우고 스트레스 강의가 끝났을 때 박수갈채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연단을 내려가려니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appreciation. 감사하면서 살아보라. 스트레스는 감사로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노벨 스트레스 권위자가 말한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축복이 들어오는데 반대로 불평의 문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불평하는 만큼 다 행복은 나가는 거예요. 감사를 꼭 표현하면서 살야 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종은 울려야 종이죠. 노래는 불러야 노래죠. 근데 진짜 축복은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많이 있어도 감사 안 하면요,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감사가 역사를 바꾸더라 이거예요. 이 감사의 계절,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세 가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기억할 뿐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